하 20장, 사무엘하 20장 11절부터 13절. 사무엘하 20장 10절부터 13절.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부러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붕어빵이 되지 말고 개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 주보에 기록된 제목은 훈련받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붕어빵 별로 좋지가 않죠. 만일에 우리가 저 고향에 꽃 박람회에 갔는데 그 만평, 2만평 되는 그 박람회 장소에 장미꽃만 딱 있으면 어떻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아니, 장미꽃만 꽃인가? 근데 이제 막 형형색색 모양 크기 막 수백 종의 꽃을 다양하게 피워 놓으면 어때요? 훨씬 이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요압이 아마사 장군을 죽인 다음에 뒤처리를 하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아마사가 피를 흘리며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요압의 부하 중에 한 소년이 요압을 좋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그 시신 옆에서 소리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시신 옆에 모여들게 되었죠. 이게 웬일이냐? 이 길바닥에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막 수군수군 사람이 멈추고 모여들므로 행진이 중지되고 요압의 악행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잉충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감정의 충성이 정말 붕어빵을 만들고 그 인격과 판단의 개성을 없이 하게 만들고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말 지혜가 있었다면 그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큰 소리 한번 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요압이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교만해서 사람을 죽이고도 뒤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갔지만은 그 아래 사람도 똑같이 누구 한 사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을 하거나 뒤처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요압의 방자한 태도가 아래 사람에게도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의 군사는 붕어빵 집단이다. 우리 한국 사회도 무슨 사회라고요? 붕어빵 사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몇 달 살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다 획일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고래가 뛴다니까 망둥어도 뛴다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이런 현명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똑바른 사람이 있었다면 아이고 우리 요압 장군님이 실수하셨네, 큰 잘못을 하셨네, 큰일 났다, 빨리 이걸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 뭐 시신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치우기는커녕 요압을 좋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그 사람이 거기 모여서서 시체를 쳐다보고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사건이 커진 거예요. 요즘 뭐 국정원 때문에 지금 막 여당 야당이 공방을 하고 난리인데, 사실 그 이탈리아 그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세계 국가가 30개 국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떠올려가지고 우리나라 속살이 다 드러났어요. 너무 좀 지혜롭지 못하다. 너무 정치적인 생각이 앞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국가 보안도 안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당 안에서도 야당의 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정치가들이 있고, 야당 안에도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이 모아지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도 붕어빵,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무슨 다른 소리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반역자 막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회사도 그래요. 외국 회사는 막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농담도 하고 사장님 앞에서 꿈도 찍찍이 씹고, 쉬는 시간입니까? 근무 시간에는 당신이 사장이지만 쉬는 시간은 당신은 하나 똑같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군인들은 쉬는 시간에는 장군이 들어와도 격례 이거 안 합니다. 장군님 오셨네? 그냥 또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놀고 이렇게 해요. 쉬는 시간은 우리 시간이다 이거죠. 좀 이런 그 어떤 인격적인 면과 개성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막 그 똑같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 우리 부모님들. 성적 좋아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은 5%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흉내내가지고 막 열심히 똑같은 붕어빵으로 성공하면 그 안에 개성이 없어요. 자유와 만족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말로 자녀를 가르치지만 말보다도 어떤 일관된 태도, 일관된 가치, 일관된 자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우리 부모님은 화가 날 때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태도, 여전히 평화와 웃음을 잃지 않는 그 자세,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산 교훈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금방지고 방자한 요압의 태도,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시체를 버려두고 가버리는 이 요압의 태도, 그리고 그 시신 옆에서 요압을 따르라 소리침으로 일을 더 크게 만들었던 소년, 계급은 다르지만 그 정신 상태와 삶의 태도는 똑같은 것을 보게 돼요. 개성과 특성이 사라지고 붕어빵처럼 똑같아지는 것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가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 잘못하면 깨우쳐주시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이 새롭고 즐겁고 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집단이 붕어빵처럼 되면 이게 영적인 회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화려하고 주목받고 사람의 시선을 끄는 장미
다르지만 민들레는 자기 나름대로 향기와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개성과 그 특성과 그 재능으로 만족하시고 너무 비교하고 흉내내고 그렇게 안 따라가도 됩니다. 뭐 마땅히 시킬 교육을 시키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붕어빵처럼 규격화시키지 말고 주 안에서 말씀의 자유, 기도의 자유, 재능의 자유, 그 독특함을 나타내는 자유, 이런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꼽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꼽히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꼽히고 주도형은 주도형대로, 사도형은 사도형대로, 안정형, 신중형은 또 그 형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개성과 인격의 꽃이 피워야 되는 겁니다. 재능 따로, 개성 따로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재능 안에 개성이 있고 그 사람의 특성과 개성 안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재능이 최대한 꽃이 피려면 그 사람의 개성도 같이 피워야 되는 겁니다. 개성을 묶어두고 야, 너 공부 1등해라. 개성을 묶어두고 너 피아노 1등해라. 개성을 묶어두고 재능만 끌어올리려면 안 끌어올려진다 그 말이에요. 개성과 재능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 일반 교육사회는 이런 영적 원리를 이해를 못하죠. 재능을 살리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개성을 축소시키고 그거는 바람직한 교육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재능, 양심, 개성, 감정, 의지, 판단력, 추리력 이런 거는 다 영혼 안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3만 개의 부속품으로 조립이 되어 자동차 한 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우리 영혼 안에 넣어두셨어요. 프리즘으로 한 줄기 빛을 통과시키면 7가지 색깔이 쫙 나오죠. 그러나 그 7가지 색깔이 한 빛이고 한 줄기 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7가지 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실력과 재능이 최대한 꼽히려면 인성이 꽃이 피어야 되고 그 아이의 자유와 웃음이 꽃이 피어야 되고 그 아이의 독특한 개성이 존중받고 꽃이 필 때에 그 아이의 실력과 개성도 최대한 핀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랑부터 절제까지 다 맺어집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포도송이도 보세요. 한 줄기에 100개가 몇십 개가 이렇게 엮어져 있는데 포도 알갱이를 숫자를 세면 수십 개가 되지만 사실은 그게 한 송이잖아요. 하나의 가지에 맺혀 있는 한 송이죠. 그러므로 나는 사랑은 되는데 절제는 안 된다. 그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월결은 안 맞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절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성령님께 복종하고 성령으로 살든지 성령님을 거부하고 나 자신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가지 잘못만 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육신 안에 있으면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다 잘못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자가 감자면 다 감자만 맺습니다.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캐보니까 이만한 감자가 9개가 달렸는데 고구마도 1개 달려있더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법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대로 종자대로 종류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밭에는 고추만 달리고 오이밭에는 오이만 달리죠.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 육신으로 살아서 육신의 일을 행하든지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짜증내는 사람은 불친절하고 불친절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주인의 돈을 떼어먹고 같은 성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같은 성격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인도 그래요. 주의를 잘 안 지키는 사람은 11조도 꿀꺽해요. 어떤 사람은 11조가 막 들쑥날쑥합니다. 형편다. 이번 달에 좀 지출이 많다. 그러면은 11조를 꾹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나의 11조. 9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는 내 것이다. 그게 11조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열을 주시고 9을 바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을 주시면서 9은 네가 가지고 하나는 내 거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내 깨닫지 못한다. 이제 말라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1조를 자르는 것은 하나님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아졌다. 그러면 왜 지출이 많아졌나? 그 원인을 살펴야지. 혹시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 없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과잉되었는지 그걸 잘 생각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죠. 그리고 저축은 꾸준히 하고 있는지, 재테크가 따로 있으니까 꾸준하게 저축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에 문제죠. 한 달에 10만 원, 그 10만 원 그것 때문에 저축하려고 하냐? 그게 아닙니다. 꾸준히 저축하면 그 모이는 것이 티끌모아 계산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는 저축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저축은 형편에 맞게 매달 꼭꼭 하고 또 형편이 좋아지면 또 내가 잘 관리하는 만큼 저축의 분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축들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혜롭게 잘 저축하는 사람이 또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하고 저축을 잘하는 사람이 또 믿음 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작은 도서관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모두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왕의 재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재정의 주권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그 재정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는가? 돈의 압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생생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훈련, 그 연습, 깨달음, 영적 습관, 그리고 믿음의 복종, 만족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물질의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스릴이 되고 모험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돈을 더 의지하고 그 돈의 성벽, 돈의 벽장 안에 갇혀서 살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돈을 의지할 때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돈의 형편에 따라 믿음이 파도치고 믿음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 손안에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주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시간도 쓰고 몸도 쓰고 재능도 쓰고 물질도 쓰고 그러다가 이리 오너라 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지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아파트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내 영혼의 집으로 내 영혼의 거처로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배우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궁핍하고 부족할 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자유고 담대함이고 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길인데 지금 이 길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성도들을 제가 지금 몇 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계시고 영혼의 자유와 풍요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손안에 훈련받는 분들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고달프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지고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정령코 그것은 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은 정말로 복입니다. 저도 굶어봤고 토큰이 없어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그 엄마가 아침에 사준 그 따뜻한 도시락을 꺼내놓고 이 교실에서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그걸 먹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가 곁에 있어야지. 집을 도망 나와가지고 신학 공부한다고 아무도 없이 혼자 지냅니다.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주머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동전 몇 개 이렇게 그저 아무것도 없이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6개월 학비가 4만 원 굉장히 샀죠.
하게 뭐 지금 뭐 30년 전이니까. 그리고 6개월 기숙사비가 식비를 포함해서 6,000원입니다. 이거 요즘 6,000원 있으면 이게 뭐 커피 한 잔 값인데 그때는 6개월 사는 거예요. 6,000원 가지고.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좋아가지고 딴 데보다 학교가 참 쌌어요. 우리 강표구 학장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학비를 싸게 저만 이해한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어린 종들을 위해서. 그래 뭐 그 돈이 없어가지고 자꾸 날짜를 미루고 교무실에 참 언제 낼 수 있느냐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둥그렇게 앉아서 그 집에서 싸온 그 맛있는 도시락 먹을 때 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찐빵 몇 개 사 먹고 물 마시고 교실로 돌아오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풍부에도 처해보고 비천한 데도 처해보고 그러면서 일체의 배부름과 배고픔에 만족하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낮아지고 비굴할 때 하나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제 얼굴에 근심이 없고 입술에는 찬송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항상 찬송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초막이나 군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이 그냥 노래가 아니요 내 삶이요 내 뼈요 내 살이 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통과해야 되는 물시험, 불시험 그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시고 비굴한 자에게는 존귀를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이 고난의 시요 또 찬송의 시요 눈물의 시요 그 시편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막 이 가슴 속에 그냥 콱콱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의 형편과 내 형편이 비슷하니까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근데 뭐 덥다 쉬고 배부르고 막 자가용 몰고 신학교 다니고 그러는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시편을 읽어봐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쫓기는 자, 미움을 받는 자, 가난한 자, 눌리는 자, 고난을 받는 자, 비굴한 자, 외로운 자 이런 사람이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의 영성이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세워진 믿음, 고난의 때에 말씀과 함께 들어온 영성 그것이 인생의 보배요 믿음의 반석이요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할수록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부유할 때 그 부유함을 의지하고 성공할 때 그 성공함에 의지하니까 그만큼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 뭐 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항상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상황만 주시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더 하나님 가까이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고,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속으로 믿음을 새기고 훈련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부유에도 안 넘어지고 가난에도 안 실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지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고난의 시간, 훈련의 과정, 이거 지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을 지나가야지 5달 만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10달 지나가야지 5달 만에 나오면 큰일 안 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삶도 똑같이 지나가야 될 때 다 지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빽빽 돌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고생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육신의 습관을 버리고 애굽에서 노예 건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정복자가 되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그 포도를 먹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지나가야 되는 그 광야의 훈련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병이 될 사람은 한 달만 훈련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장교가 될 사람은 최소한 2년 ROTC 아니면 3년 육군 사관학교는 4년을 훈련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사회 국제 정세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미국은 계시록이 말하는 운명입니다. 타락한 기독교 국가예요. 그렇게 청교도 신앙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 정부가. 최근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대중의 생각이 허락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다수의 국민의 생각이 종교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종교까지 지배하고 다스리겠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국가 전체로 선포한 거예요. 통과시킨 거예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게 인본주의죠. 약자와 소수를 보호한다는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본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전세집을 얻으면은 목사님, 이 집에서 구역예배 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전세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쓰고 구역예배 못 드리고 구역예배들이 옆집에서 또 신고해서 이렇게 대중의 생각이, 대중의 편안함이 자꾸 신앙을 지배하는 이런 형편이 지금 미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짐승은 소년인데 짐승이 음녀의 등에 올라탔다. 앞으로 소년이 힘이 더 강해져서 미국보다 능가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 다투고 중국의 경제가 일어나지만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소년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유럽을 주관하고 이란과 이라크를 주관하고 육로를 통해서 이란과 이라크가 허락하면 소련 군대가 북쪽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육로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러시아가 못 내려오지만 앞으로는 유럽이 소련 편에 서게 이란과 이라크 이런 이슬람 국가들이
땅을 열어주면 소련 국가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아마겟돈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의 음료는 타락한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의 이름과 명목과 뿌리는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번영과 인간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가로막는 타락한 기독교 국가가 계시록에 나오는 음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믿음을 배반한 음란한 여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TV 뉴스나 이런 신문지상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날마다 성경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지 않으면, 제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이 3대 강대국 여기 끼어서 정말 고래등에 새우 등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고 이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원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정말 토요일마다 성도들 다 데리고 와서 다 훈련시키는 교회들,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여러분 휴가철이라고 여러 교회에서 뭐 저 울진에서 목포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성막 관람을 하면서 또 자체 수련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참 소망이 있구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저지하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연합을 하고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하나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며칠 전 신문에도 우리 70주년 8.15 강보 그 기념 예배를 8월 15일 날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드리는데 정말 저도 가고 싶지만 먼저 거리가 멀고 그런 조건이 있기는 하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 땅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 핍박이 없을 때는 그냥 자기 교회 부분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 교회만 생각하다가 이제 막 어려우니까 위기를 당하니까 동성애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막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동성애자들이 주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나는 주례 못해준다. 그러면 또 감옥에 가고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해경 목사님들이 막 나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뭡니까?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 문제가 지금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세금이 부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목사님들이 계속 정부 관계자들과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미 세금 내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겠다. 강제적으로 어떤 법의 통로는 정해놓지만 강제시키지 마라. 교회가 자발적으로 내겠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부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법을 정해버리면 교회가 세무조사를 받게 돼요. 교회의 모든 재정이 회사들이 국가의 세무조사를 받고 회사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보고되듯이 교회의 재정이 국가에 다 보고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법을 잘못 정하면.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이 국가의 힘에 복종이 되어가지고 자유로운 신앙활동을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따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지금 큰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동성애 또 종교인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겪어가지만 그 속에서 후퇴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시편을 읽고 시편의 영성을 배우고
다윗의 신앙으로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리스 사태 때문에 앞으로 EU가 잘 존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다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부족함 속에, 연약함 속에, 모자람 속에,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로 시험받고 연단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정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의 치말에 당한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미리부터 준비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통화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궁핍하고 모자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임재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젊었을 때 아무런 기약이 없이 믿음 안에 고생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이나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압처럼 또 요압의 추종자 그 소년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 방자함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욥을 더 단련하여 더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마음이 없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싫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병든 말이나 누워있는 말이나 게으른 말은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주마가편 추력하는 말, 잘 달리는 말을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물질 부분, 물질 훈련, 이 물질 관리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인데 국제정세, 세계정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고 오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더 깊은 믿음과 영성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을 관리하고 상비하는 지혜와 믿음의 태도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